7절까지 말씀 통해서 메맞은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06년 11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6세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린 27살 펑위라는 청년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대퇴골이 골절되어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어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미담으로 끝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4개월 뒤 치료를 마친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자기를 도와준 이 청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가족은 치료비와 장애보상금 그리고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총 13만 6천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2,500만 원입니다.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로 몬 것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아니라면 왜 도와주겠는가라는 논리를 근거로 청년에게 4만 5천 위안, 그러니까 대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태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청년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겨울에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그렇게 나쁘게 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나라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화 속 할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삶의 고통 또 죄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홍해 바다 가르듯 가르셨고 쓴물이 나는 우리 삶을 기쁨이 샘솟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으며 마음이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작은 문제 하나 참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예화 속 할머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감사를 놓쳤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매를 맞아야 할 자들은 죄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불평뿐인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치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격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석을 쪼개고 나온 물이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공급했던 것처럼 찢기고 상한 주님의 몸에서 나온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매를 맞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 사건이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과 이 은혜, 그 예수님이 매맞아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덕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 신앙은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은 휴식처, 쉼터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르비딤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르비딤에는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여행객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고 피로를 씻는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 뜻만 보고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안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분명 샘들과 개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힘들어도 젖먹던 힘까지 내며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대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물을 내놓으라며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직장에만 들어가면 평안할 거야, 직장만 잡으면 불안했던 내 인생도 안정을 찾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곳과는 달리 그곳에 기쁨도 없고 안정감도 평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50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힘들어도 꾹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어도 여전히 삶의 무게가 무겁고 고난의 크기는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이 넘으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우울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인생이 꽃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던 인생이 결혼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또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화도 나고 낙심이 되며 시험에 듭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겨우겨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모든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많은 물샘 중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안, 기쁨, 만족, 행복, 안식 이런 것이 장소나 사람 그리고 인생 경험이나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착각이지요. 환경은 우리의 공급원이 되지 못합니다. 르비딤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환경은 변덕스러운 존재여서 언제든 기쁨의 가뭄, 행복의 가뭄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참된 공급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가뭄이 들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르비딤의 모든 샘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의 공급에는 절대 가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르비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르비딤이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광야 생활의 시작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을 공급하신 두 사건이 광야 생활 초기와 마지막에 일어났다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동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 반석인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돌아다닐 때에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광야 어느 곳에서든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가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 모든 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와 같은 그 물은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얻은 물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는 것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장소나 환경만 찾습니다. 그러니 르비딤에 물이 없으면 화를 내고 가데스에 가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 불평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면 본인의 필요가 채워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환경과 사람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공급원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리비듬에는 물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언제나 풍성한 물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는 가뭄이 올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는 가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공급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기쁨의 강, 행복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공급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며 돌을 던지려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반석을 쳐 물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위기,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이 세 단계입니다. 이 구조가 오늘 본문 다음 사건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했던 그 전쟁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도 구조가 세 단계입니다. 삶에 찾아온 위기,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이 세 단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두 사건 모두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백성들은 다툼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의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했더니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는 혈기부림과 다툼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삶의 결핍이 생겼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걸어왔으며 또 홍해를 건넜고 마라샘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정도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오늘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과거 그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때는 은혜 충만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과거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았던가? 기도하지 아니하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삶에 불평이 생기는 것도 삶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 위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맞이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나는가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삶에 벌어지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고통이고 좋은 일만 행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어떤 은혜로 이어지는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다투고 혈기 부리며 불안해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환경이 부족하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못하겠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그럼 환경과 사람을 바꿔주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보다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삶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바로의 통치를 받았던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자기가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경이 문제였고 옆에는 사람이 문제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기도 말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메마른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고 우리 삶의 문제와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경, 이 삶의 조건이 잘못된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누구나 르비딤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했던 위로가 없고 믿었던 샘물이 말라버린 그 결핍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돌을 들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의 지팡이를 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원 되십니다. 르비딤의 샘물은 말라도 우리를 따라 다니시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치시는 대신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 매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보혈과 생수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환경 탓, 사람 탓하며 방황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망의 무리발을 지나 우리를 위해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